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주는 스승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의 원천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삶에 필요한 결단력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97절부터 104절까지 그리고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은 지혜의 근본으로 믿고 묵상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뒷부분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자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시인에게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는 스승이다.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 등불과 같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에 이제 맴자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97절로 10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철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시편 1편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마땅히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죠.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쏟는 시간이 많아야 되죠. 그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관심 가진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듣는 소식에 의하면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저 뭐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때우고 뭐 밤을 새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 봐야 100년도 안 되는 기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 어떻게 돼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15번이나 나오는데요. 15번 나오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이 이 시편 119편에 8번 나와요.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 벌써 2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시편 1편으로 해석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98절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더이다. 마음에 두었더니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더라.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더라. 누구보다? 원수보다, 나의 대적보다. 100절에 보니까요 그의 스승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했고요, 또 그 다음 절 보니까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대요.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가 아닌 것 알죠? 이건 영적인 지혜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지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말씀을 되새김질 했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98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이거 말씀과 같은 거죠.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도 그래서 지혜로운데 얼만큼? 나의 스승보다 낫다. 스승,
선생님들이죠. 세상의 지식은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죠. 그죠? 세상의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영적인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 했더니 사하라는 말이에요. 읍졸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개역 성경은 묵상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원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보고 그 단어의 뿌리 글자를 차고 들어가 봤더니 심사숙고하다, 기도하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더 그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자신과 대화하다, 크게 말하다, 이게 뭐예요? 이 읍졸이다라는 단어, 사하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였더니 사하, 그래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지혜.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 지혜로,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죠. 주일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한다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100절은 뭐라 그래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었나이다. 에녹이 그랬죠. 그랬더니 노인보다 더 명철하였다. 인간적인 지식은요, 세상에서 경험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경험이 많은 노인이라도 가질 수가 없는 건데,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지식은 조금 부족하고 세상을 사는 지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혜,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영성 있는 어른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니까 무엇이 느껴지나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떻든가요? 오늘 103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죠? 혹시라도 아직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그죠? 성경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 그 속에 담아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어서.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 책임이고, 여러분 본인들 책임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남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내 생명으로 만들고 내 눈이 열려지고 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봄철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땅이 풀리면 산에 가서 이제 칡뿌리를 캐오죠. 칡뿌리. 처음에 씹으면 뭐 어때요? 씁쓸해요. 그죠? 그런데 계속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나죠.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처음 읽으면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지혜와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되새김질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쓴맛이 나와요. 아, 십자가 지라 그래요. 자기 부인하라 그래요. 양보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더 곱씹으면 뭐예요? 천국의 맛이 나와요. 단맛이 나와요. 거기까지 가야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01절.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더라. 예. 시편 1편 그대로 나오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뭐예요? 악한 길에 돌아서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고 가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4절이 대답을 줘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 등불이 절대로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빛, 그 등불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말씀을 등불로 삼는 사람, 말씀의 빛으로 삼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106절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107절 고난으로 보인대요. 예.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고난인가요? 예,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눈에는 그게 고난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뭐로 보인다? 아들 만들기로 보인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옛사람 다 털어버리게 만드는, 그죠?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순도 100%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죠? 근데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더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던 그 삶과 애굽에서 살던 삶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편했을까요? 어디가 더 나았을까요? 애굽 땅에 나았죠. 그런데 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고난을 걸어가는 거죠?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 영성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눈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뭘까요?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찬송이죠. 자,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 거기에 곡조를 붙이고 그 기도를 내 심령 속에 새기기 위해서 소리내서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찬송. 시편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신앙생활의 항목들을 재미나게 묘사를 했어요. 기도를 뭐라 그랬다고요? 제사라고 말씀했고요. 찬양을 뭐라 그랬어요?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해석은 조금 더 나가서 기도는 진리의 되새김질이고요. 찬송은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기기 위해서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요. 공의라 그랬어요. 109절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앞뒤를 바꿔 읽으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승리의 모습이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은 쉬지 않고 공격해 오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임금이 아주 협박하고 들어와요. 그죠? 기도하면 뭐 한다?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옛사람을 벗는 순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세상적이고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해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확신을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조금 더 해석해야 되죠. 우리의 기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죠.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한다? 말씀에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념하니까 전심으로 거기에 묵상할 수밖에 없고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누리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인처럼 말씀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읽고 듣고 되새김질 하시고 거기 담아주신 진리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요 믿고 묵상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헤매는 자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스승보다 더 낫고 대적보다 더 낫고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래서 내게 입에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곳에 전념하겠습니다. 결단했던 이 시인처럼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